주영진 전도사님, 김덕성 사모님 순교사. 출처는 주광조 장로님이십니다. 한국교회의 12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엄청난 발전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순교자로서 이기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즘도 설교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순교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8.15 해방을 전후해서 6.25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 이름도 행적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 선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맏아들이었던 제 형님 주영진 전도사의 순교사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16세 때 한창 꿈이 많던 저 주광조 장로는 평양에서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평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평양 김제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제 형님 주영진 전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8순이 넘은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모두 소천 후 손자가 모셨습니다. 8순이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던 형님은 제가 같이 월남하자고 간청했을 때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평양을 떠나버리면 누가 이 평양교회를 지키겠느냐. 아버님께서 순교하신 곳인데 나라도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형님의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형님과 수요 예배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특송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형수님의 반주로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은 제가 3절은 성도님들과 다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울먹이며 막내 손자의 손을 놓지 못하는 할머님께 여름방학이 되면 다시 평양에 와서 찾아뵐 텐데 왜 이렇게 끝끝내 못 가게 하냐고 짜증을 내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긴 채 말입니다. 그것이 1947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월남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형님 주영진 전도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수님은 어린 두 자녀와 88세 되신 할머님을 모시고 대동 강변까지 내려왔다가 할머님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나는 두고 너희들만 내려가라고 하시자 어린 자녀들 4살, 2살 이 아기들을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다시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형님과 그 가족에 대해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5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작년 4월 1일 부활절 다음날 저는 오랜 노력 끝에 일본 대판에 있는 조총련 간부로부터 한 장의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형님과 형수님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형님 주영진 전도사는 악질 종교인으로서
6.25 사변 당시 반동단체에 가담하여 악질적으로 만행을 감행하다 체포되어서 32세에 처단되었습니다. 형수님 김덕성 사모는 당과 정부 정책의 반국가적인 선전 행위를 감행하다가 1970년 10월 26일 체포되어 그 다음에 1월 15일에 주영진 전도사가 순교한 지 21년 후에 51세의 나이로 총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8.15 해방 이후 북한에서 김제교회 전임 전도사로 시무하면서 2번 구속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스탈린과 김일성 사진을 붙일 수 없다고 한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투표 장소로 개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수주의를 위해 교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그의 제목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나자 세 번째로 다시 잡혀가게 되었는데 잡혀가는 날 형님은 형수에게 내가 30일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간 줄로 알고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살 난 수현이와 2살 난 딸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며 늘 기도하며 믿음을 잘 지키다가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2살의 나이에 아버님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형님이 가시고 난 뒤 20여년간 처참한 생활을 했던 형수님 역시 나이 51세에 반국가적 악질 선전 행위를 한 제목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모였던 아녀자가 무슨 반국가적인 악질 선전 행위를 했겠습니까? 목회자의 사모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의 뒤를 따라 순교당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57세가 된 제 조카, 당시 4살이었죠. 자신의 누이 동생과 더불어 평양에서 추방당하여 함경북도 김정숙군의 산골짜기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어머니마저 처참하게 총살당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의 자손인 제 조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것인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출생했습니다. 21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일본 동경의 루터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1차, 2차, 3차 구속을 당하면서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한 항고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의 평양신학교 입학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 소위 대동아 전쟁이 발발한 뒤로는 일본 내지에서도 점점 신사참배 궁성유오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끝까지 일을 거부하자 동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밤에는 기숙사 유리창이 다 깨져나갈 정도로 돌팔매질을 당하는 등 갖은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계속되자 이를 걱정하던 교수님들의 권고에 의해 결국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주기철 목사보다 더 강한 반일 사상, 반신사참배의 전의를 불태웠던 그는 목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학기를 마치지 못한 채 1941년 9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주기철 목사가 5번째 구속이 되어 평양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그는 바로 평양 형무소를 찾아가 아버님 주기철 목사를 면회했습니다. 아버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긴박한 이 사태를 외면한 채 멀리 일본으로 피난 가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님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을 때 선치는 오히려
너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고 타일렀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간의 만남에서 주전도사는 주목사의 깊은 뜻과 사려를 이야기는 하면서도 자신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고, 일본의 신사참배의 강요에 맥없이 굴복하고 믿음의 절개를 벌인 선배 교역자들에 대한 울분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약 1개월 반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풀려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맏아들 김영진 전도사님에게 밥 한 사발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겨우 미숫가루 한 그릇 입에 넣어준 후 아들을 앞에 꿇어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평양을 떠나라. 이곳은 내가 살 곳이 못 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래지 않아 광복이 찾아오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내 아버님은 이미 순교를 각오하신 분이다. 그분의 순교면 족하다. 너까지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어떻게 하든 내 생명을 유지하여 후회를 도모해라. 다시는 평양집으로 돌아오지 말라. 광복이 된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 24살이 된 늦가을 형님은 정처 없이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해방이 될 때까지 4년간 기약 없는 방랑의 생활을 하면서 병원과 약국에서 심부름도 하고 소금 만드는 제염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 친척집을 다니며 구걸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에리논이라는 고아원에서 일을 돌보며 숨어 살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부산의 동네 기장에서 어장을 운영하고 있던 독립운동가요 지방유지로 존경받던 장봉기 장로님의 특별한 배려로 어장에서 고기 잡는 일도 했습니다. 장 장로님은 김상복 목사님의 삼촌 되시는 분이십니다. 형님은 황해도에 있는 어느 어장에 숨어 살고 있다가 1944년 4월 21일 아버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평양으로 왔습니다. 4월 25일 선친 주기철 목사님을 돌박산 기독교 공동묘지에 매장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장례식 후에 틀림없이 경찰이 그를 잡아 문초하리라는 예감이 들었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형님을 도피시켰던 것입니다. 너는 집에 갈 필요 없다. 다시 내가 숨어 살던 곳으로 가거라. 사실 그때 할머님과 저는 형님이 모처럼 찾아왔기 때문에 형님과 즐거이 대화도 나눌 생각을 하여 무척 기대가 컸었는데 집에 와보니 형님은 오지도 않고 그대로 도피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머님도 저도 너무나 섭섭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어머님과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전원 구속이 되어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자 형님의 도피를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평양을 빠져나온 형님은 그 전에 살던 제염소에서 소금 만드는 막노동꾼으로 6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7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마침내 파리로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감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8월 17일에 평양 형무소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기철 목사의 동지들이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8월 19일 주일에는 주기철 목사가 섬겼고 지난 5년간 일본 경찰에 의해 폐쇄당했던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주록성도와 산정연 교회의 성도들, 평양 시민들까지 모두 모인 가운데 파리로 경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4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날 비로소 산정연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한상동 목사님이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담임 목사였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를 추모하는 통성기도를 하며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형님을 불러내어 교인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교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뵙는 듯한 뜨거운 감정으로 그 아들을 환영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어머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평양 산정연 교회는 주기철 목사의 후임으로 한상동 목사를 산정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결정하고 주영진 전도사를 동사 사역자로 심호하게 했습니다. 주 전도사는 주로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때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온 교인들이 다시 주 목사님을 뵙고 그 설교를 듣는 것 같다고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주 전도사가 평양 산정연 교회에 있는 것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김제교회라고도 하는 장현교회에서 주전도사를 주임 전도사로 청빙하자 어머님은 너는 거기 가야 된다고 하셨고 김영진 전도사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을 서둘렀고 형님이 김제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평소에 봐두셨던 김덕성이라고 하는 여인을 택해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김제 교회에 부임했던 주 전도사는 당시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을 3년 후 400명으로 6.25 사변이 나던 해에는 500명의 성도를 모은 큰 교회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었고 그의 풍부한 성경 지식은 갈급하던 영혼의 갈증을 흡족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시편을 통달하고 루터 신학교 재학 중에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동료 신학생들에게 강의했을 만큼 실력 있는 목회자로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십리를 멀다 않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들끓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제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주전도사의 사생활도 신혼의 단꿈에 잠겨 있을 때 그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교회와 신앙을 지키며 공산주의의 무신론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방 후 그의 첫 번째 구속은 그가 김제교회를 맡은 지 6개월이 되던 1946년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당은 김일성 장군과 소련의 스탈린 사진을 공공 건물에 다 붙이게 했고 김제교회도 그것을 강요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지 사람을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전도사는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구속으로 30일간 잡혀있는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잡혀갔던 김제교회 성도들에 의해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의 두 손을 바닥에 놓게 한 후 망치로 하도 후려쳐서 뼈가 다 부러져 나가고 손톱이 빠져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비틀거리며 감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픈 손을 앞으로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걷게 하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 불쌍한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친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 몸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저주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같이 감방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최병문 집사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기록하였습니다. 형님이 잡혀가고 나자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소식을 저희 어머님에게 전하기 위해 평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자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더니 이제 그 아들까지도 받으려 하십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 종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소.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저희 형수님이 형님의 소식도 알 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도 전할 겸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구속을 당한 때라 저희 형수님은 무척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져나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신 저희 어머님은 아주 냉정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시집올 때 이런 시련을 각오하지 않고 왔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순교자의 며느리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다니. 형수님은 시어머니의 준엄한 모습에 눈물을 걷고 흩어진 모습을 보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시어머니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은 1946년 11월 3일 소위 북조선 인민공화국 총선거일에 투표장으로 교회를 개방하라는 것을 형님이 거절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이 주일이라 성수주의를 위해 투표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형수님은 그 다음에 1947년 1월 27일 시어머니 오정모 사모가 암으로 별세를 하게 되었고 3월에는 맏아들 주수연을 얻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첫 아이를 키우고 늙은 시할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교역자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김제교의 유일한 오르간 반주자로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암울한 시대의 목회자로서의 죽음을 늘 묵상했고 선친의 순교 행적을 돌이켜보며 악의 집단과의 투쟁의식을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영진 전도사는 그 전전날 신의주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6.25를 맞았습니다. 북한 공산당 정부는 6.25 전날 평소 점찍어 두었던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을 전국적으로 모두 구속해 검거 처단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님은 신의주에 갔다가 용케도 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이 두절되어 몹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제로 돌아온 형님을 보자 할머니와 형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빨리 산으로 피신해서 숨어 있으라고 권했을 때 형님은 아닙니다. 그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잡혀가 죽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피신할 수 있는가요? 더구나 평양 산정현 교회 목사 장로도 다 잡혀가서 교회가 비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일에 내가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해야지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주전도사는 산정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예배를 드릴 형편은 안 되었고 성도들도 다 잡혀가 몇몇 성도만 앞에 둔 채 32살 주전도사의 설교는 조용조용 퍼져나갔습니다. 죽을 준비를 갖추어라. 천국은 우리의 나라다. 마치 옛 주기철 목사의 모습이요 음성이요 그리고 그 신앙이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1950년 7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검거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던 주전도사는 연행이 되어가면서 형수님에게 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주전도사는 1950년 6.25 전쟁의 와중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선친 주기철 목사의 뒤를 이어갔습니다. 1950년 9월 수복이 된 다음 김제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전도사의 시체라도 찾아야겠다고 형수님은 수백 수천의 시체가 널려있는 형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건만 장맛비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시체들 속에서 형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형수님은 기진맥진한 채 이제는 돌아갑시다. 천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지요 하며 교인들의 부축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형수님은 김제교회 교인들과 더불어 평양 대동항변까지 나왔다가 88세 된 노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남을 단념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그분의 마지막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7년간의 옥살이와 고문 끝에 평양 형무소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돌아가셨던 제 선친 주기철 목사님. 공산 치하에서 목회자의 양심을 지키다가 젊은 아내와 피똥이 두 아이를 남겨놓고 32세에 순교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야 했던 주영진 전도사.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로서 남편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악질 선전을 한 제목으로 총살을 당했던 형수님 김덕성 사모님. 그리고 불쌍한 두 조카와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순교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인의 자식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굶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두 조카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인지, 도대체 순교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작년 1년 동안 계속 제 가슴을 괴롭혔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순교신앙은 왜 필요하며 주기철 목사나 주영진 전도사의 순교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이런저런 상황이나 시대 형편을 접목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나머지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았기에 되돌아보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영진 전도사가 혹시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저와 같이 월남을 했거나 혹은 공산정권과 타협을 했더라면 아마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선친 주기철 목사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6.25 사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자신의 심경에 일단을 설교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약속합시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말씀 전하고 지키다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조 앞에서 명예도 평안도 가정도 자신의 생명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정현 교회가 해방 후 5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다음 당회와 재직은
주기철 목사 추모 기념관과 동상을 교회 부진에 건립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주 목사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다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가신 발자취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있어야지 주 목사의 그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공적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주 목사가 그것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결국 산정연교회 당회와 재직은 주기철 목사 추모 기념관 짓는 것과 동상 세우는 일을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 오정모 사모는 주목사에 맏아들인 산정연교회 교육자로 시무하는 것을 별로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진 전도사가 주목사의 후광을 입어 주목사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들 행세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또한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저희 어머님의 지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결국 주전도사는 산정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출석교인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김제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6.25 사변이 나던 때에는 교인 500명의 교회로 부흥시키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영광을 위해 주기철 목사는 흔적 없이 사라져야 했고 그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도 설교 한편 이 세상에 남겨놓지 못한 채 역사 속에 파묻혀 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불의한 공산 정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불순한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교회 안에 성수주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막았습니다. 공산주의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각오로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물질과 타협하고 명예와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며 세속적인 성공제의와 타협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부터 본질적인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불의의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담대히 외쳤던 참된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으며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상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당당하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순교신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마치 총칼 앞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에 있어서 순교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 아닐까요? 복음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 복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남보다 못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의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철 목사나 주영진 전도사가 복음 그 자체의 존립을 위해 자신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신앙이 회복될 때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어두운 정치에서부터 벗어나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 그동안 지하에서 숨을 죽이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신앙을 지키고 있던 북한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영진 전도사와 같은 수많은 젊은 순교자들이 북한 교회를 위해 피를 뿌렸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북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 여러분이 북한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 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마침내 북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부흥되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